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2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정은 1월도 중요하고 2월도 중요하고 1년 12달 늘 중요하지만 특별히 5월 달에 더욱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능력이 있고 가정이 힘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몸을 먼저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라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정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잘 되었다.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러시아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준비를 잘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준비 안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자만감이 있다면 결국 그 나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프랑스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우승 후보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우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나라는 예선 탈락입니다. 세 경기에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탈락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선은 쉽게 통과하니까 경기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면 된다. 실제로 유럽에서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월드컵 직전까지 주축 선수들이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오느라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약체였습니다. 당시에 16강을 한 번도 못 오른 나라였는데 히딩크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나라와 축구협회가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결국 16강이 아니라 8강도 아니라 4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결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누구냐? 잘 준비하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누구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늘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진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첫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진정한 보물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진리가, 분별해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결국 그 밭을 산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합니다.
아주 값진 진주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한다, 이런 말씀인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건강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하지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칭찬을 얻는 자들이 있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총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또 야곱의 믿음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전달되는 귀중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은총을 누렸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문들이 종종 있지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증손까지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전라도 순천 지역에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5남 3녀를 두었는데 이분들의 자녀들, 5남 3녀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5명의 아들들은 우리 교단 교회의 장로님들이 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똑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없는데 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그 며느리 5과 딸 3은 우리 교단 교회의 권사님들이 되셨다 그래요. 사위들은 어떻게 됐느냐? 알려진 것이 없어서 제가 답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온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고요. 이 가정은 매년 1월 1일에 서울의 어느 호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3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 중에는 장관 출신도 있고 국정원장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교장 선생님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지혜로운 성도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알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밀라노 성당에서 어느 여인이 울면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감독님이 가서, 목사님이 가서 왜 울면서 기도합니까? 질문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허랑방탕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을 때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었다. 그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아내가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나고 부모님들이 생각나지요. 반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맛없는 거 먹었는데 부모님 생각난다.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좋은 것을 보면서 가족의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믿음의 축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음식이나 경치나 물건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신방 중에 이런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뭐냐 그러면 사랑의 노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게 남자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 분별할 수 없이 그냥 쭉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을 보면 이제 남자의 말이다 여자의 말이다 표시되어 있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남자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라는 왕이고요.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가서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골짜기에 백합하다. 여러분 골짜기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는 좀 어둡고 침침하고 안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골짜기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골짜기에 있는 백합하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합화 그러면 좋아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합화는 그냥 일반적인 들풀과 비슷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에 있는 그냥 토끼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쭉 있어요. 가시나무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가시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껴안고 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시나무는 하찮은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다 가시나무 같지만 당신은 나에게 백합화 같은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남편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숲을 같은 존재이지만 내 남편은 누구냐? 사과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아주 귀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3절이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다.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기를 사과나무 같은 내 남편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높여주지요. 당신 최고.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하고 만나서 잔치집에 사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왕비로서 부족합니다. 이 피부색이 검은색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옛날의 왕들은 다른 나라 공주나 또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했는데 왕족도 아니고 부족해서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왕이시여,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여인이 좋다. 저 여인이 너무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아가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아가서는 사랑의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남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또 부부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보기에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존재들이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보통 이하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아유, 저 사람 아들 왜 저래?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가장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정의 아주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이 불행한 가정은 권리만을 이야기하죠.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권리가 없느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없느냐? 아니, 내가 부모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이 나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할 때에 그 가정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서귀포시 교회협의회 연합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재미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니, 왜 나를 낳으셔서 지원도 못 해주고 이 꼴로 만들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부모님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너 같은 사람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는 많이 웃던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어야죠 라고 할 때에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립이 있고 힘든 모습이 있고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내 아내가 최고다. 솔로몬처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구나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내 남편이 최고다.
술람미 여인처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만족 못하시는 부분들 있지요. 우리 자녀들이 이 부분만 더 잘했으면 100점일 텐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고요.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죠.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모습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우리 아빠가 최고고 우리 엄마가 최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질문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잘 모르지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토평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면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둘째는 부족해도 가족이기에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높여주는 마음으로 가족 안에서 사랑이 넘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